이 시간에는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북유럽에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헝가리의 유명한 헝가리가 낳은 유명한 작곡가 중에 한 명이 바로 프란츠 리스트라고 하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리스트보다 잘 치는 사람이 글쎄요, 모차르트나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는데 그 분이 쓰신 전기에 보면 이런 실제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한 도시에서 태어난 가난한 고아의 신분이었던 한 여인이 이제 피아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피아노에 독주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독주회를 연다고 포스터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랑할 것이 스펙이 전혀 이제 없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연주를 들어줍사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리스트의 제자이다, 내가 리스트의 제자라고 그렇게 포스터에다가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우연하게도 이 여인이 독주회를 하려는 그때에 리스트가 그 고을에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고민하게 됩니다. 리스트가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분명히 이 포스터를 보게 될 텐데, 나는 제자도 아닌데 제자라고 속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리스트가 안 보면은, 그 포스터를 안 보면 주지만 보게 되면은 완전히 낭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민과 고민 끝에 이 여인이 리스트를 찾아가서 차라리 그냥 모든 사실을 그냥 고백해버리자. 내가 당신의 제자도 아닌데 제 연주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좀 그 밑에다가 당신의 제자라고 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독주회 전날 리스트를 찾아가서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비서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잠깐 만나게 된 이 여인은 이제 리스트 앞에서 흐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라고 속여서 포스터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리고 책망을 기다리면서 머리 숙여서 이제 책망을 기다리게 됩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리스트가 입을 엽니다. 확실히 당신은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유혹을 받으며 실수를 하는 법입니다. 실수를 범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뉘우치는 것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나는 당신이 용감하게 내 앞에 와서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당신의 그런 회개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연주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내게 잠깐 듣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리스트가 용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자신의 연주를 리스트 앞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그 연주를 다 듣고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해라, 이 부분은 이렇게 해라, 몇 가지를 조언을 해주고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스트가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은 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나의 제자입니다. 그 포스터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던 겁니다. 용서를 구한 이 여인은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리스트에 실제로 제자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할 것인가 정죄를 할 것인가, 우리는 삶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선택의 갈림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인을 정죄하는 일은 우리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정죄는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눈에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면은 즐겁게 듣고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오늘 말씀에 시험하고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예수의 발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여기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현장에서 잡아야만이 효용성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현장을 떠나버리면은 가늠한 증거가 없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뭐 과학수사 뭐 이런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잡혀야 됩니다. 간음죄는. 그래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또는 우연찮게 가늠한 것을 보고 이제 알려서 현장에서 잡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누군가가 잠복 공부를 해가지고 몰래 계속해서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지켜봤다가 가늠할 때 들이닥쳐가지고 현장을 잡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잡았다는 얘기는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잠복을 해서 이 여인을 잡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현장을 잡아서 예수의 발 앞에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종교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무서운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할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고, 이 여인이 오히려 죄 짓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오직 잘못을 찾아내고 죄를 저지를 상황만 보고 있다가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하였고, 그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실제로 예수님은 상당한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즉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몇 계명입니까?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모두 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은 지키는 것이 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해오셨던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에 반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쳐 죽이라고 하면은 당신이 지금까지 한 말씀에 정면으로 일치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올무에 걸리고 만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법적 기구의 능력도 갖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 사내들인 공회가 법정적 기능도 갖고 있었지만 사실 최종적 법정 기능은 바로 로마 당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형에 대해서는 바로 빌라도가 심판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거죠. 사내들이 내서 거쳐가지고.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반드시 로마 당국의 결정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여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로마 당국의 정면으로 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배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예수님을 로마에 잡아 가둘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올무에 걸리는 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일 아니다 용서해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한다면 이 가늠한 현장에 잡혀있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율법과 전혀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것입니다. 용서를 하느냐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하느냐 무엇을 선택할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관심을 갖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이들에게는 감정적으로 흥분한 사람들에게는 손에 이미 돌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가 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용서한다면 예수님조차도 가만두지 않을 태세로 그들은 이 여인을 노려보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여인을 정죄함으로써 자신들은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느끼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고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명백하게 이 여인은 구약의 율법을 범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만큼은 다른 상황은 어쩔지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만큼은 너무나도 현장을 직접 잡아버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현장이 분명했기 때문에 돌로 치라! 구약의 말씀대로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모두가 다 사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 현장에서 이 여인을 용서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애언자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라 정죄할 대상인 여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들을 것도 없는 거예요.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그런데 그것을 막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제 올무에 걸리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의 첫 대응은 바로 6절 말씀의 후반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몸을 굽히사 땅바닥으로 허리를 숙이시고 무엇인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글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 이런 말을 썼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있지만 성경 말씀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정황으로 보고 언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짧은 글이 아니라 상당히 긴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연구를 해보면. 그 쓰신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좀 긴 글을 쓰셨다. 네. 그런데 그 몸을 굽히사 땅바닥으로 내려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행위는 사실은 그들의 시선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땠든지 간에 그 곳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에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감정에 충돌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시선이 예수님이 갑자기 몸을 굽혀가지고 땅바닥에다 글을 쓰시니까 뭔 글을 쓰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시선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예수님의 손가락에 주목하게 되고 그 손가락을 따라서 시선이 움직이게 됩니다. 과연
어떤 글을 쓰실까? 그 글로써 말할 줄 알고, 사람들은. 글로써 돌로 쳐라! 라고 글로 쓰실 줄 알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서 땅바닥으로 그 시선이 돌려지게 됐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그 시선이 돌려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잠시 멈칫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도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때로는 말보다 몸짓이 우리에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잘 지으면서도 동시에 죄를 싫어하는 마음이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죄를 잘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을 뭔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래서 정죄하려고 드는 겁니다. 뭐 그런 죄를 졌냐고 하면서 정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나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의 감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 속에 약간의 시간을 줌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를 잠깐 동안이지만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시선을 바꿈으로 인해서 한 번쯤은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가 나거나 남을 정죄하려는 순간에 입으로 먼저 말을 뱉지 말고 잠시 땅을 바라보든지 하늘을 바라보든지 거기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글씨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다시금 생각해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처음보다 훨씬 더 나은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시기 위해서 글씨를 쓰셨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해석은 제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누구도 이런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행태를 보고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사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둘기 팔고 짐승 팔고 재물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신 적이 있어요. 이방인들 뜰에서 재물을 가지고 멀리서 온 제사 드리러 온 이방인들이 이제 가지고 오다가 재물이 상해버리면 그 재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머리 써가지고 바로 성전 앞에서 그것을 고가의 짐승들을 판 거예요. 흠이 있으면 제사에 내놓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고가에 판 거죠. 착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셔가지고 그 상을 다 엎으시고 그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all nations, 모든 사람이 다 와서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기도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면서 너무 성질 나가지고 다 엎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죄를 짓고 온 사람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상당히 분을 삭히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진작 냈어야 돼요. 근데 분을 삭히시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감정을 추스르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몰려왔던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물었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래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며 우리 자신에게 성경 말씀은 질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이 사람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니, 너 자신에게 그 질문을 똑같이 한번 던져보아라.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느냐? 라고 도리어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양심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건드려요. 화가 나게 하고 시기가 나게 함으로써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양심을 비추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금 오늘 말씀해 보면 또다시 한번 엎드리셔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8절 말씀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급히 나는 죄 없어. 나는 이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돌을 던져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난 죄가 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인가? 정말 그러한가?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고 계시는 예수님. 이 여인의 시선에서 다시금 손가락으로 다시금 자기 자신에게로 그 시선을 돌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조차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정죄의 시선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주님,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으로의 초청으로 그 여인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는 없어요. 말씀 속에.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멜 깁슨이 제작한 영화에 의하면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일인 줄이죠. 다만
그녀를 주님께서 분명히 품어주셨고 적어도 제자로 삼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합당하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치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용서의 사건은 항상 용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성령님의 의지함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용서의 사랑 안에서 죄인이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칭해주시는 칭의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그 유명한 그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주기도문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또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 용서하고 그것이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작은 부분에서부터 용서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에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언제나 일을 당했는데 용서하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영혼으로 사람을 대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사랑을 낳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용서의 사랑은 참으로 한이 없고 끝이 없는 한없이 넓은 사랑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와 관계한 모든 이들에게 용서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사랑으로 먼저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내면 안에 가득 차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정죄의 힘이 아닌 용서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